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직업만 해도 약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 신발 신어주는 직업도 있습니다. 새 구두를 신으면 처음에는 꿋꿋하고 발이 아프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줘서 아주 부드럽고 편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직업 중에는 그 컴퓨터 게임을 테스트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죠. 애들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돈까지 받으니까 아주 좋은 그런 직업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자녀가 되기 원하는 직업은 교사나 의사나 또 공무원 같이 안정된 전문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뭘 원하냐 하면 장래희망이 유튜버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랍비입니다. 선생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선생이라는 말 속에는 종교 지도자도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교사도 들어가 있고 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20%가 학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50%가 교수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랍비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탈무드에. 그거에 대한 대답은 랍비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상하죠. 당연히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교훈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랍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의 정신 문화가 사실은 랍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며 영적 지도자이고 지혜자이자 조언자이기 때문에 랍비의 교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랍비의 말이면 절대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를 대단히 존경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랍비가 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하는가? 첫째 이유, 랍비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잘못 가르치는 죄는요, 다른 죄보다 더 큰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만남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조건이 됩니다. 그만큼 선생의 위치는 중요하면서 또한 위험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식을 잘못 가르쳐 줬어요.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공식을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영혼을 취급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침에 따라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급이 오기 때문에 심판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전에 그 교사하면서 많이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성지순례 가시면 이번에 보게 될 거예요. 연자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손으로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말이나 소가 갈아야 되는 그런 큰 맷돌, 이건 뭐 목에 걸고 들어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옛날에 짐 존스 같은 사람들, 수백 명을 청산가리로 죽인 이런 이단 교주들. 한국에 이단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선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저는 교육부 교육자로 섬길 때 학생들에게 목사 되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명을 받아서 가겠다는 학생은 가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까 말까 하는 학생들에게는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말려도요, 어차피 소명받은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저 목사는 줄 하루만 일하나 보다.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목사 됐다가는 자기도 불행해질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랍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떤 직업들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잖아요. 화가, 자동차 정비사라든지 컴퓨터 갖고 일을 한다든지. 그러나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하는 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대화하고 말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선생이 되면 자연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의 고민이 있다면 열심히 설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이 발견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설교는 무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더 어려워요. 왜? 모든 설교가 다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출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실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배 다 끝났는데 아내가 지적을 해줘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실수였어요. 돌아올 수 없는 게 3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활을 떠난 화살, 엎질러진 물, 입을 떠난 말, 이 세 가지.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라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안 하면 온전한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이란 직업은 말 안 하고는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설교자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봐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서서 제가 입 다물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요? 집에 가시고 싶죠? 그래서 말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어쩌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것이 많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선생이지만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이 지금 되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자녀가 목사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이런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난 진짜 목사라고 봐요,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저는 제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농담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목사 된 걸 후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의 교훈에 적극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언어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언어의 복이란 의사소통의 복을 말하는 거죠. 언어가 없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짓으로 이렇게 알아맞히는 그 게임 있잖아요. 분홍색을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불행, 당황, 말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외국으로 여행할 때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하긴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뜻이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예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TV 게임에 나와서 천생연분을 설명해줘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내 사이 했더니 뭐래요? 왼수.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대단히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표현뿐이지 그 이상의 무슨 사상이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말을 통해서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월등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동물들은 태고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언어의 복을 복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잠언입니다. 자, 잠언에서 우리 몇 가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2장 13절과 14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3절 말씀이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잠언이 말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이 주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오랜 세월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길을 모색해 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이 교회와 인간관계의 많은 고통과 시험이 주로 이 혀 때문에 온다는 거, 입 때문이라는 그런 결과를 내렸던 거죠, 결론을. 이건 아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여기 말은 우리 말이 아니라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말이 얼마나 큽니까? 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큰 말에 작은 재갈 하나를 물려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재갈이라는 거죠. 작은 재갈. 혀도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이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말의 재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혀를 우리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크루즈십 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 배는요, 도시 같아요. 그 배 안에 다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모든 게 다 그 배 안에 있고, 그 큰 배를 구성하는 그 쇳덩어리를 다 합해본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크고 그렇게 무거운 배를 무엇이 조정하는가 이거예요. 배 맨 밑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키가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키가 가라는 대로 배는 갑니다. 그래서 배는 키가 생명이에요. 사람은 혀가 인생의 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순항할 수도 있고요,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암초에 걸려서 파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혀를 이번에는 불에 비유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한국에서 어릴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거 많았어요. 성냥개, 담배 피다가 그 꽁초를 버리면 무심코 버렸지만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입잖아요. 우리는 사실 요즘에 불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와이에서 났던 그 불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마 캐나다 산불은 아직도 안 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라크에서 웨딩을 하는데 불이 나갖고 1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불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얘기 같은데, 제가 한국에 살 때 교회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피부색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연탄이라고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저 우리 한국에서 별명 많이 부르잖아요. 연탄 해도 뭐 문제가 없죠. 뭐 친한 친구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가 임원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 친구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야 연탄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또 회의도 굉장히 어색해졌죠. 물론 이제 나중에 친하니까 뭐 화해하고 괜찮게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일은요 제 기억에 생생하게 귀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짓는 죄, 말로 짓는 죄죠. 말은 너무나 쉬우니까 입만 열면 수고하지 않아도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죠. 좋은 말 한마디는 정말 어떤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죠. 용기를 주죠.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는요, 상대방의 마음에 암세포처럼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절망과 좌절로, 때로는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은 틀림없이 확실히 죽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피지컬, 그 물리적인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 4, 1원.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절제하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생각 없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여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은 말을 적게 해서, 말을 안 해서 당하는 시험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해서 당하는 시험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약간 분명한 것은 말수가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아주 말 잘 퍼뜨리는 중앙방송국 같은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 사람에게만 들어갔다면 전 교인이 다 알게 되는, 안테나 몇 개씩 달고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만나지 못했어요. 하여간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거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나쁜 말은 한두 마디만 해도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때때로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본인은요, 오히려 그런 말 가지고 그렇게 옹졸하게 사람이 그러냐고, 나 원래 말투가 좀 그렇다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실수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좀 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제된 언어 생활, 형제를 배려할 줄 아는 이 언어 생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 그리고 내가 말하려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 중에 여러 사람 세워놓고 귓속말로 해갖고 끝에 있는 사람 맞히는 그런 또 게임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오래된 그런 이야기지만 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그거 기억나죠? 기다리 고 기다리.
모르시나? 예. 그런 거. 하여간 말은 한 사람만 건너가도요,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분명히 확인해보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합니다. 가끔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하면서 시작하는 말 있죠? 남에게 들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현명하죠. 어떤 마을에요, 아주 허풍과 과장이 심한 여자가 있어서 마을을 시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도 이 여자가 허풍을 떨고 이상한 말들을 불려서 얘기를 하니까 속이 상해서 마을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이 여자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랍비가 이 여자를 찾아가서 왜 당신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면서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하기를, 난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금 더 보태서 한 얘기일 뿐입니다라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여자에게 자루를 주면서 이 자루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놨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자루 안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루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새 깃털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깃털을 다 꺼내놨어요. 1시간이 돼서 보니까 바람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한 가닥밖에 남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빈 자루와 깃털 하나를 가지고 랍비에게 찾아와서, 아니 이 자루 속에 깃털이 들어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서 요거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깃털이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말이란 아주 가벼워서 하여간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방팔방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더 보탠 그 근거 없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라는 교훈을 줬다고 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 잘못하면요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말 또 잘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니면 그만하는 그런 글도 쓰고 말도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요즘엔 특별히 자기 신분을 가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 매장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생 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성도님들은 큰 감사 제목이 하나 생겼죠. 선생 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된 자는 선생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심판이 크다는 것은 보상도 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이 복된 소리를 전하는 복된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